이제 두세 번 말씀을 나누면 그 1년 넘도록 다뤄왔던 에베소서를 끝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도전을 하면서 이 성령 충만한 삶이 미치는 삶의 영역과 인간관계들을 부부관계, 또 가정관계, 부모-자녀 관계,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죠. 즉 부부가 이루어가는 결혼생활, 부모와 자녀가 이루어가는 가정생활, 또 고용주와 고용인이라는 그런 관계에서 이루어가는 사회생활 분야에 적용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이런 현실적인 우리의 삶의 분야가 바로 바른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야 되는 성령 충만한 삶의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고 하면서 부부관계가 엉망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겠어요? 성령 충만한 부모라면 자녀를 그리스도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자녀라면 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그 사회생활의 현장에서도 역시 그런 모습이 바른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겠죠. 그래서 결혼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현실 분야의 세계를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 바울은 이런 현실적 차원의 세계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한 또 다른 차원의 과제를 우리들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즉 그리스도인이 진정 바르게 살기 위해서라면, 그래서 삶의 모든 분야에서 성령 충만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결혼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에서 먼저 그걸 이루어야 되지만, 그러나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더 근본적이고 더 본질적인 그런 차원의 세계를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세계, spiritual world, 영적인 세계. 오늘 이 말씀 제가 좀 오늘 좀 줄여야 되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투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세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본질적인 특성은 싸우는 것과 같은 전투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용어를 보면 12절에 씨름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씨름 선수가 나가서 씨름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도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특별한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만일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우리들 전체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어떤 것과 같으냐? 씨름과 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아예 우리 인생은 씨름처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의 씨름은 하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씨름이라는 단어, 헬라어의 팔레이라는 말은 이 원어의 뜻은 영어로 하면 레슬링이라는 뜻이에요. 레슬링 아시잖아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나 저나 잘 보는 스포츠가 아닐 것 같은데 옛날에 많이 봤잖아요. 한국에 보면 그 유명한 김일, 그죠? 김일성은 나쁜 사람이지만 김일은 우리에게 상당히 소망을 줬던 사람이에요. 보면은 김일 그런 사람들 많이 보셨잖아요. 레슬링이 뭡니까? 두 사람이 서로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을 붙잡고 서로 밀고 당기고 엎치고 덮치고 넘어뜨리고 넘어지면서 한순간은 내가 좀 괜찮다 싶으면 그 상대를 넘어뜨려서 조르고 누르고 하는 거 하면 다음 순간은 그 사람에게 눌려서 내가 넘어뜨리고 당하고 또 내가 오히려 쫄려지고 막 그런, 서로 이기기 위해 안간 힘을 쓰면서 경기하는 그런 스포츠가 레슬링이죠.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런 레슬링과 같다는 거예요. 이런 씨름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힘들 수밖에. 레슬링을 뭐 가만히 앉아서 리모컨 컨트롤 같은 그런 걸로 합니까? 얼마나 저 같은 사람은 못할 거야 아마. 레슬링 선수들이 얼마나 힘들이 세고 좋습니까?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죠. 뭐 이번에 저도 한 3주간 이렇게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아까 그 선교사님도 만나고, 이번 또 코스타 집회에서는 상당히 오래전에 한국에서 주례를 섰던 한 자매를 만나가지고 저는 못 알아봤는데 나이가 많이 좀 서로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제 이름 알아보고 그러면서 찾아와서 얘기 나눴는데, 학생들하고도 상담을 하면서도 그래요. 제가 물은 첫 마디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 말을 다 묻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통 만나면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묻잖아요. 저는 이렇게 물었어요. 요즘 사는 게 어떠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왜 뜻밖에도 선교사님도 너무 힘들어요. 그 결혼하신 분도 너무 힘들어요. 그 힘들다는 얘기를 대부분 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생소하게 들린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말씀을 묵상해서 그런지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는 게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인생 자체가 싸우듯이 이렇게 레슬링을 하는, 씨름하는 것을 아예 성경이 그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편한 날이 있을 수가 없죠. 언제나 힘들게 마련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유언 같은 마지막 성경 디모데 후서에 마지막 장인 4장의 마지막 부분인 7절에 가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평생 선한 싸움을 싸웠다. 누구나 다 똑같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저 선한 싸움이 있고 악한 싸움, 이것이 다를 뿐이지 싸움은 똑같은 싸움이에요. A.W. 토저라고 하는 분은 많은 책을 쓰셨죠. 인생은 장난치는 놀이터가 아니라 두 눈을 부릅뜨고 싸우는 싸움터다, 이런 말을 썼어요. 싸움터와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 근데 이제 바울이 이 본문에서 씨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에베소 6장 10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포함해서 20절까지 이게 전체 그림인데, 그 전체 그림 본문 속에서 그려주는 그림은 단순히 레슬링 같은 그림이 아니라 전투하는 모습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이런 절대절명의 그 현장에서 살아가는 군사와 같은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11절, 13절에 두 번이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 말을 써요. 전신갑주, 특별히 이 헬라 원어를 설명할 말이 없으니까 한자를 그렇게 썼어요. 전신, 우리의 whole body라는 말이죠. 갑주, 갑옷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whole armor, 전체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 무장한 군인처럼 그렇게 준비하라,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건 로마 병정이 전투에 임하기 직전에 준비하는 그 모습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래서 그 다음에 14절 이하를 보면 상세하게 그 로마 병정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허리띠를 띠고 호신경을 붙이고 가슴막이에 창으로 찔러도 정통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가슴막이 같은 거, 또 군화를 신고 방패를 붙들고 투구를 쓰고 그리고 검을 잡고 만전무장으로 싸움에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춘 그런 병사의 모습을 그 다음에 쭉 그려줍니다.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갖춰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나 제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치르고 있는 많은 종류의 일들, 혹은 그런 사건들, 혹은 그 모든 과정들, 그게 전투 현장에 있어서 전투하는 그 병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단순히 부부관계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부인이 남편 보고 뭐 마귀야 원수야 이러면 안 되고, 그건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그런 일들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겪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일을 겪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이 영적 전투의 어떤 존재가 그 일들을 이끌어가고 혹은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 명백하게 말씀한 것이죠. 바울이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좀 중요하게 한 가지 핵심을 좀 가지고 왔으면 하는 것은, 우리 인생 그리스도인의 삶이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그 싸움의 상대를 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싸움은 상대를 알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자병법에도 보면은 지피지기 백전백불패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피, 남을 알고, 지기, 나를 알면 백전, 100번을 싸워도 불패, 한 번도 패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뭐 이건 당연한 상식인데,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 싸우고 있는 이 영적 전투에 싸우는 대상이 누구냐? 상당히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존재의 이름을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사탄이라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다른 데 많이 나오죠. 같은 이름이에요. 마귀라고 부르고 있고, 또 이 마귀와 함께 연합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오늘 12절 같은 말씀을 보면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정체에 대해서는 다음 주 요 에베소 본문이 요 본문이 끝난 다음에 한번 제가 통합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탄, 마귀론 이걸 좀 한번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 자체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가 보이지 않고 현장이 보이지 않고 싸움 자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싸움의 현실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도 그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우리는 못 느끼고 사실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다툽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문제예요. 화내지 않아도 될 일을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라고 그랬는데 계속 지나가고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가도 화가 식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일들을 봐야 되겠습니까? 거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의 현실이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너무 쉽게 상대방을 영적 전투의 싸움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사실은 그렇게 보지 말아야 되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눈에 안 띄니까요. 그런데 그 대상이 그 마귀라고 하는 존재, 그 악령들의 존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약점인 죄성을 건드리고, 그러면서 사도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하는 걸 보면 우리에는 죄성을 마치 낚싯바늘을 끼듯이 살짝 베이트로다가 연결을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만드는 그러한 수많은 유혹의 현장, 그 유혹의 현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어디나 마찬가지로 가정, 사회, 인간관계, 교회, 심지어 우리가 발을 붙이고 있는 그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그 대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싸움을 싸우고 있으면서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못 느끼고 있어서 우리는 그다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합니다. 마치 우리 안에 이제 세균이 들어오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 자율적인 그 우리의 기능으로 면역 능력이 작용을 하면서 그 세균과 싸우죠. 그렇게 싸우면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 안에 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의학적인 설명이 될 텐데, 열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면역 능력과 세균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세균을 못 보죠. 싸우는 걸 못 봅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주 오래전에 그 이민 오실 때 79년도에 그 이민 수속을 밟으셨는데 80년에 이민 왔습니다만은, 그때 아마 옛날에 오신 분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건강 진단에 합격이 돼야 되는데 특별히 폐결핵이 있나 없나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있는 사람은 미국까지 와서 치료하게 만들고 막 그럽니다. 잘 이민 비자를 받지도 못해요. 근데 그때 저희도 이제 위생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에 가서 온 가족이 다 사진을 찍었는데, 폐를 찍었는데 아버지 폐에 이렇게 자국이 있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담배를 오래 피셨기 때문에 이게 담배 핀 자국인가 보다 그러는데, 담배 핀 자국이라는 건 없죠. 의사가 딱 보고 이건 결핵 그 흔적입니다. 가자마자 그냥 리젝트가 있죠. 안 된다는 결핵이 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버지 생각 좀 해보세요. 하는데 한 번도 폐결핵을 알아보신 적이 없어요. 보니까 아주 젊으셨을 때 결핵균이 들어왔는데 몸이 건강하시다 보니까 저절로 그걸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나간 거죠. 폐결핵이 걸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결핵균이 너무 강해가지고 폐에 상처를 흠집을 낸 것이죠.
그래서 뭐 그거 한 1년 동안 뭐 증명하고 아니라 폐결핵 증명이 아니라고 미국까지 와서 1년 동안은 결핵도 아닌데도 그냥 계속 약을 잡수시고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몸에 균이 들어와도 그것이 들어왔는 줄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우리 실제로 그래요. 중요한 건 이 영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이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영적 전투의 현실과 또 그 실상을 볼 수 있는 영안, 느낄 수 있는 영적 감지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12절 보십시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눈에 보이는 physical world 혹은 visible world,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런 현,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찌 보면 그 이면에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두 번 반복된 마귀, 11절 또 13절, 이 마귀라는 말이 여기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져 있으면, 영적인 감지 능력이 우리가 둔감해져 있으면 사실은 여기까지 생각하고 여기까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영안이 없으면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죠. 여러분, 천국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보는 것처럼 믿고 삽니다. 하나님 안 보입니다. 누구에게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 봤다 그러면 이단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실존적인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믿고 삽니다. 그렇죠?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구원 못 느낍니다, 우리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심으로 인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영안이 없고 영적인 감지 능력이 없으면 이런 것들 전혀 모릅니다. 종종 이제 안 믿는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해서 막 답답해하기도 하고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뭐 그러죠. 그분들은 왜 우리들이 이렇게 일요일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있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이 좋은 일요일을 편하게 쉴 수 있는 좋은 날을 뭐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얼마든지 좋은 즐길 수 있고 쉴 수 있고 그런 날을 굳이 여기까지 와서 이거 이해 못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저희 아버님은 그걸 이해 못하셨어요. 안 믿으실 때. 어떻게 교회에서 밥을 주냐. 요새는 밥 주죠. 근데 옛날에 밥 안 줬어요. 뭐 교회가 밥을 주냐 돈을 주냐. 그러니까 밥하고 돈이 가장 중요한 그런 현실 세계를 살아가시다 보니까 그런 얘기 자주 하셨단 말이죠. 교회가 뭐가 나오냐. 나오는 거 없죠.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막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 이해 못해요. 아니 왜 이렇게 울지?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 이해 못해요. 특별히 여기서 헌금을 내는 거 이거 이해 못합니다. 저 아까운 돈을 왜 갖다가 저기다가 갖다 던지지? 이해 못해요. 제가 이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이미 한 것 같아요. 김기동 옛날에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지금 목사가 되셔서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분. 요즘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분에 대해서. 옛날에 이분이 과천교회 다닐 때 집사 때 열심히 전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걸 개발했어요. 딴 거 아니에요. 고구마 여러분 어떻게 드십니까? 고구마를 찔러봐야 되죠.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찔러서 익었으면 먹고 안 익었으면 아예 더 익혀야 되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찔러버리는 거지. 안 믿는 사람 만나면은 한번 찔러버리는 거예요. 뭘로 찔른지 모르겠어요. 저는 별로 좋아 안 해요. 그런 전도법을. 좀 무리한 전도법 같기도 해서. 나한테 찔러보고 안 믿어. 그러면 이제 계속 전도하고 이러는 건데 참 전도를 열심히 잘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거 많이 한 다음에 처음에는 불신자였다. 그 다음에 이제 잘 믿게 돼서 쓴 간증 책을 제가 한 권 가지고 있는데 고구마 전도왕 규장에서 나온 책. 거기 보면은 그 간증을 여러 개. 그분이 매주일마다 자기가 불신자일 때 자기 부인이 크게 화장을 하고 꽃단장을 하고 교회 가는 걸 이해를 못했대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평소에 그냥 적당히 이렇게 지내면서도 주일날만 되면 막 얼굴에 화장을 하고 꽃단장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나 말고 딴 남자가 분명히 있다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뒤쫓아가 봐야겠다는데 뭐 계속 가야겠다 하면서 못 갔다고.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이분이 처음으로 하여튼 부인의 손에 끌려서 교회를 갔나요. 간증집에 나오는 얘기예요. 보니까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기장에 앉아있는데 뭐 순서 따라 가더니 그 다음에 몇 사람이 쫙 잠자리채를 쫙 들고 나오더니 잠자리채를 쑥쑥 사람들 앞에 내놓으니까 돈을 딱딱 내놓더라는 거야. 이거를 이게 뭐하는 짓인가. 자기 와이프는 그때 딴 데 가서 봉사하고 있어. 자기 혼자 앉아있었는데 이게 뭐지? 돈을 걷어내는 거예요. 이분이 썼어요. 제가 책을 펼쳐가지고 쓴 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잠자리처럼 생긴 따옴표. 본 걷는 무서운 자루가 점점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딱 버텼지만 눈을 딱 떠보니 권선하는 분이 또 버티고 서 있었다. 돈 걷기 위해서 딱 서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속으로 이분이 썼어요. 마누라를 원망했다. 언질이라도 해주었다면 1,000원짜리를 준비했을 텐데 하면서 할 수 없이 이제 주머니에다가 자기가 손을 넣어서 할 수 없이 체련상 양복까지 차려입고 있으니까 꺼내서 이렇게 하는데 마침 은행에서 그 돈을 찾아가지고 그 돈 봉투가 그대로 있는 것을 쫙 해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한 장을 꺼낸다 치고 딱 꺼냈는데 이게 새 돈이라 몇 장이 한 장 여러 가지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꺼낸 건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넣었어요. 그러면 이거 얼마였을까? 열심히 내내 끝날 때까지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러다가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화장실에 달려가서 열어서 이렇게 보니까 70만 원을 찾았는데 딱 7만 원을 드렸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11조를 드린 셈이 됐다. 그때부터 11조 생활이 시작됐다. 뭐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재밌게 얘기를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이해 못하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천국이라는 것을 얘기하면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바울은 지금 그 이유가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이고 영적인 감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인생의 현실이 영적 전투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큰 거 다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참 이 부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의 그 삶이 영적으로는 점점 둔감해지면서 종교 생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드리지만 그 제사의 의미도 몰라요. 예배는 드리지만 형식적인 예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분명히 그들이 알면서도 껍데기 같은 법계만을 가지고 블레셋과 싸우러 나갔다 법계까지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영적으로는 눈이 어두워져 있고 영적으로는 감지 능력이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종교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종종 우리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영적으로 눈을 떠야 된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화들이 많이 나와요. 민수기 22장을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실 만한 예화가 하나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치고 나갈 때 거기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압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숙적이죠. 이스라엘에게 아주 대숙자들입니다. 근데 모압의 왕 이름이 발락이에요. 이름이 비슷해요. 선지자 이름은 발람이고. 근데 그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발람을 꼬드겨서 돈 줄 테니 너희 민족인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우리를 축복하라 하는 그 얘기를 듣고는 그렇게 하려고 갑니다.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나귀 타고 가는 장면. 나귀 타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이 나귀가 주인인 발람을 등에 업고 이렇게 가는데 딱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 들고 서 있는 것을 나귀가 본 것입니다. 이 성경이 참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귀는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라는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가다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지나가면 죽일 듯이 이렇게 무섭게 눈을 부릅뜨고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못 가요. 이쪽으로 가자니 이쪽에는 담벼락이 있고 이쪽에는 밭이 있는데 밭으로 막 들어가려다가 담에다가 비비고 그러니까 이 발람이 자기 다리가 여기 담에 부딪히고 그러니까 화가 나서 몽둥이하고 채찍을 가지고 막 때립니다. 3번을 때린 것 같아요. 그때 28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입 열었다는 것은 말을 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을 시작해요. 나귀가, 당나귀가 발람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면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느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만일에 발람이라면 그렇게 나귀 타고 가다가 나귀가 내가 당신에게 뭘 잘못했길래
나를 3번씩이나 때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나귀가. 그러면 반응이 여러분이 어떻게 나오세요? 응? 짐승이 말을 하네? 놀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발람이 깜짝 놀라. 아니 내가 짐승인데 왜 말을 하느냐?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와요. 발람도 정신이 나가는지 거기다 대고 대꾸라는 거예요. 발람이 나귀에게 뭐라는 거면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는 벌써 죽었으리라 이러는 거예요. 발람하고 나귀가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또 말을 나귀가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한 버릇이 있었더냐? 이러면서 막 개드는 거예요. 나귀가. 한번 상상 좀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코믹한 장면이니까. 그러니까 또 그런 버릇이 있었더냐? 그랬더니 발람이 뭐냐면 없었느니라. 또 그렇게 답을 해요. 굉장히 웃기는 장면이에요. 이것이 지금 나귀하고 지금 서로 막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여셨어요. 3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엎드러지니라. 짐승이 보는 그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의 선지자인 발람은 보지를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여실 때에 그가 그것을 보게 되면서 그 앞에 회개하는 것으로 엎드려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져 있다면, 영적인 감지 능력이 둔감해져 있다면, 끊임없이 쉴 새 없이 펼쳐지고 있는 영적 전투의 현실을 알 길이 없고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으로만 우리 삶을 분석하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지피지기 백전불패가 아니라 지피지기 백전, 지피가 아니겠죠. 모르는 거니까 백전백패가 되겠죠.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의 결론을 맺으면서 성령 충만한 삶의 분야가 단순히 결혼생활, 부부관계, 또 가정생활, 사회생활만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런 말을 써요.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은 이 말씀마다 부부생활 잘하려면 성령 충만한 남편 되라, 성령 충만한 아내 되라, 성령 충만한 부모 되고, 성령 충만한 자녀 되고, 성령 충만한 고용인 되고, 성령 충만한 고용주가 되라, 이렇게 아마 말씀을 하셔야 될 텐데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이라 그러지 않고 전투적인 모습으로 이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저는 오늘 짧게 줄인 이 말씀 속에 그저 강조하고 또 우리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고 싶은 것은 우리 인생이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영적 전투의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삶 속에 어떻게 지금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영한 영적인 눈과 그리고 영적인 감지 능력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는 계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에서 참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죠. 첫 시작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무리 살펴봐도 자기가 도움받을 곳이 없어요. 옆을 봐도 뒤를 봐도 앞을 봐도 어디를 봐도 내가 도대체 일어날 길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드디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래서 뭐라고 답을 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드디어 낮에도 졸지 아니하시고 밤에도 졸지 아니하시고 나를 끊임없이 지켜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분으로부터만, 그분께만 나의 구원이 있다 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 전투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프랙티컬하게 좀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 종교 생활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 분야가 내 현실 생활은 따로 있고 다른 분야의 어떤 또 다른 another kind of world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결혼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친구와의 관계, 심지어 교회 내에서 성도의 관계, 모든 우리의 삶,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 같은 모든 삶 전체가 영적으로 깊이 결탁 가진 존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마귀가 꼬드겼어요. 뭐 이 얘기 다음 주에 할 얘기인데 또 나오는데 그러면 마귀가 잘못이지 아담의 잘못이 뭐가 있겠네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분법만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으로 말씀을 한 가지만 나누고 끝내고 싶은 것은 이 싸움은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아니 뭐 그 이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2000년 전에 그 역사적인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신 싸움입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이리 두드려 맞고 저리 얻어 터지고 그래도 절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고린도후서에 많이 하죠. 엎어져도 어떻고 저렇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고 안겨주신 싸움이지만 그러나 이 싸움은 여전히 우리에게 안겨준 싸움입니다. 그래서 계속 싸워야 돼요.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이해를 하나 든다면 이라크와 미국의 전쟁은 미국의 승리예요. 이미 오래전에 승리가 선포됐어요. 이라크는 패전국이고 미국은 승전국이 됐습니다. 오래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여전히 있는 많은 미군 병사들은 고통을 겪습니다. 남아있는 자뢰 때문에, 지뢰 때문에, 뭐 이런저런 게릴라들 때문에 그러죠. 마치 그런 거나 흡사해요.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흡사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절대로 죽이지 못합니다. 우리를 절대로 패배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미 그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를 패배자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다 싸우는 싸움을 예수님께서 승리를 선포하고 승전기를 꽂아놓은 그 자리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또 싸우게 만드시는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사단과 이 마귀의 이 군대들이 활동을 제한적으로 활동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마치 욥기에서 욥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허락해 주신 것과 흡사하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에는 그를 잡아서 무적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괴로운 인생 가는 겁니다. 하지만 승리가 보장된 그리고 이미 승리가 확정된 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 싸움의 그 원리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의 영적 전투 현장에서 늘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